네, 아마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그리고 또 몇 주째 이렇게 아마 더원 예배에 대한 새로운 홍보를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부터 시즌 1 요나 하나님과 논쟁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요,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우리 형제님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다 함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께 대하여 오늘 이날 저녁에 주를 배우나이다. 이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오늘 이날 밤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영광 받으.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오직 주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 났으니.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오늘 이날 밤에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날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님만이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오늘 이 밤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서로에게 좀 축복할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앞뒷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 안아줄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주시고요. 형제 자매는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로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도 새롭게. 우리 한번 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로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도 새롭게. 우리 다같이 주를 더가는 것, 주를 더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 남게 내가 듣는 때부터 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넘게 같이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 함께 주와 같이 주와 같이 할렐루야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주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자, 우리 다같이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난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시네 그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모두에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바람밤 한 번 더 우리 다같이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전히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맘 벅차네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같이 모두 함께 노래해.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다 주님 주신 것. 하이 하이.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나 기쁨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내 구원하셔 내게 온전히 나 춤추니 그 사랑 때 한 번 더. 나 기쁨에 꿈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셔 내게 온전히 춤추니.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바라봐. 시켜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에 근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내 저녁에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너라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주님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너라고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하얀 빨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곧 그날에 나의 힘 나의 삶은 여전만 질때 끝없는 찬양 나는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다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다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다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송축할 시원한 송축할 송축해 내 영혼 다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울림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할까요? 이날 저녁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답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일지어다.
송축하일지어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평생의 노래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찬양과 송영의 대상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요나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주님, 요나서 안에 드러난 주님의 말씀이 깊고도 오묘하며 신비로운 줄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이유,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더원 시즌 그리팅 첫 번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책자를 보시면 맨 뒷장에 출석 이렇게 도장이 찍는 난이 있습니다. 도장을 다 찍으시면 6월 2일 마지막 날에 선물을 교환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차별로 혹은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요나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기도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더원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새롭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더원 미니스트리가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원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용기 있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더원이 같이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앞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쪽에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을 향하여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시간 청년이 팀 남재한 자매 피아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독주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함께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 드린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돈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돈에 매여 돈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사는 복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주 동안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실 때 이것이 말씀의 경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말씀의 향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주의 말씀과 주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줄래? 이렇게 한번 인사. 네. 너가 먼저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서로 잘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잘해줘야죠. 서로. 네,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8주 동안 우리 더운 예배 때 요나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원수가 변화를 받고 회개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다수 믿음 좋은 청년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원수는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사셔서 제대로 된 원수를 안 만나셔서 그렇게 쉽게 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원수를 만나면은 당장이라도 그 천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막 고꾸라지고 거의 중병에 걸려서 진짜 사경을 헤매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헌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그 인간,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만 저지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길 원하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그래 맞지, 또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의 인생을 지금도 망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도 사랑하시고 그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인 시내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살인범은 오히려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참 죄송했어요. 참 미안하네요. 그런데 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고맙네요. 준이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다니
저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내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이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네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죠. 시내는 아직도 그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도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뭔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최소한 그 살인범이 그 아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매일같이 악몽을 꾼다고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한테 터지고 맞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좀 그래도 불쌍한데 용서해 줄까라는 마음이 생기겠는데,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좋은 얼굴을 하고 자기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죠.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미떼라는 말은 이 진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는 진리의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 작은 비둘기, 뭐 이런 뜻이에요. 비둘기는 종종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해서 할 때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요나 개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고, 이 요나의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미떼의 아들, 이 진리의 사람의 아들이니까 결국에 진리의 아들 정도 되는 거죠. 진리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 진리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죠. 무슨 내용을 외치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많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 얘기를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망하게 되니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개를 그 나라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누군가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길 바라지도 않는데 왜 회개하라고 요나한테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 요나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보낸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나의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어찌 됐든 간에 살려내길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요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이 이 성곽 둘레, 그러니까 성곽 둘레만 1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도시들은 이제 성곽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성곽 밖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서울에 이제 뭐 이렇게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해갖고 이제 그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대문 안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많이 살죠. 그러니까 이 성곽 둘레만 12km라고 하면은 그 바깥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한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크다, 큰 성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큰 게 좋잖아요. 뭐 이마트나 뭐 이렇게 다 크면 다 옳고 크면 다 좋은 거죠. 근데 옛날 또 특별히 성경에서 크다라고 묘사될 때 그거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도시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큰 도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조직이 돼 있고 특별히 권력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안에 폭력과 압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크다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멸망시킬 그 도시와 성을 언급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편지 읽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화를 낼 테니까 그렇지 않고 로마를 묘사할 때 뭐냐면 저 큰 성읍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니느웨는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발굴해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도시였고 이 그런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아시리아의 이 전쟁 전술이 이 벽화에 또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왕들이 뭔가 이렇게 한 건 하고 나면 이렇게 막 비석 같은 거 큰 게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이 이 내용을 보면 이 전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완전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적국에 쳐들어가면 뭐 들판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쳐들어가면 그 나라 왕만 잡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라만 이제 복속시키고 항복시키고 어차피 그 나라 백성들이랑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물자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전리품으로. 근데 이 아시리아는 이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우선은 딱 쳐들어가면 들판에 불부터 다 지릅니다. 그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를 완전히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박살을 낸 다음에 이 정복한 백성들을 다 산채로 잡아놓고선 일렬로 서놓고선 다 목을 자르는 살육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노예로 끌고 가는데 보통 이제 손에다가 뭐 쇠사슬 같은 거 묶어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코와 귀 같은 데다가 이제 고리 같은 거를 이제 갈고리 같은 거를 걸어 갖고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 게 이제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피정복민들의 여성들을 강간했고 참수하고 사람들을 말뚝에 박아서 죽이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멀리 이렇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달아놓는 온갖 할 수 있는 잔인한 짓들을 다 벌렸다는 거죠.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침공했냐면 이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을 아주 자주 침략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잔인한 짓을 다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40년 동안의 여러분 만행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박물관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닌데도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던 요나의 심정은 어땠냐는 거죠. 요나의 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 그걸 겁니다. 아마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잔인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한 저 아수르를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켜달라고, 완전히 막 그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만들고 아마 그 나라를 멸망시켜달라고 이게 하는 게 아마 요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니느웨를 살리길 원한다는 거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이게 다 걸림이 되는 거죠.
요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게 자기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저도 과거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음악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은 오타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누군가가 제 생일날 피규어를 하나 사다 줘서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목사님이 그렇게 피규어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갖다 주셔갖고 집에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나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건 좋아했어도 제가 근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좋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왠지 모르는 이런 적개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본 얘기만 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뭐 한일전 하면 절대 져서는 안 되잖아요. 뭐 완전 한일전 졌다 그러면 막 비행기 타고 막 축구 선수들 들어올 때 다 죄인 모습으로 막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TV 보면서 막 여름 되면 막 태풍 오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꺾여서 막 일본을 초토화시키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프레이 포 재팬 이런 거 이제 목사니까 해놓긴 해놓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뭐 그리고 좀 많이 맞고, 좀 일찍 돌아오면 안 됩니다. 좀 많이 맞고 많이 부서지고, 그러고 이제 주님 믿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영록 교회 와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마음은 별로 좋지 않지만 뭐 가야 되니까 뭐 까라면 까야죠. 가야 되는 거니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선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하는데, 뭐 교육 받는 것부터 막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뭐 이거 하지 말라, 일본 가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야 된다, 뭐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뭐 이렇게 막 짜증나게 만드는 게 많은가, 꼭 내가 이걸 가야만 하는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본질인가 막 이러면서 다른 나라 가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도착한 그날부터 제가 저의 굉장히 굳어졌던 마음을 하나님이 깨시고 제 마음을 녹이시는데, 처음에 딱 갔던 곳이 이제 양로원이었어요. 양로원인데 딱 가니까 거기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온다고 그 뭐죠, 이렇게 초콜릿으로 그 플레이팅이라고 하나요? 그 접시에다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를 그 구글에서 한국어 검색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쟁반에다가 이 디저트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내주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 하면 한국인들 굉장히 깔보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접시를 가지고 막 손 덜덜덜 떨린데 와갖고 저희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었지, 이런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 교회에서는 교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한국 뭐 굉장히 젊으신 목사인데 내가 한 건 아니고, 내가 일본 대표도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바닥에 이마를 쾅쾅쾅 찌으면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목사님들끼리 같이 막 얼싸안으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일본어가 짧으니까 뭐 다이조부 데스 그러면서 얼싸안고 막 괜찮다고, 진정하라고. 그분이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우리 같이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내가 이제 그때 촬영 담당하는 친구를 데려갔는데 다 끝나고 나서 찍었지? 그러니까 아니, 같이 기도했다고 옆에서. 그래서 그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엄청 은혜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복음만 알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고,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일본을 향해서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왜 이들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회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라 뭐 정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올해도 일본 선교 많이 갈 텐데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좀 고집불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일본 가는데 내 마음 닫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시길 바라고, 저는 갔는데도 안 변한대요. 그럼 잘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제대로 가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나의 이 모습이 일본 선교를 제가 가기 전에 그런 마음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저보다 더 심했겠죠. 니느웨에 대해서 복수심이 불타지, 니느웨를 사랑해, 이런 말들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인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에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완전 망해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한 짓을 보면 그냥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데, 그 구원하신다는, 이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데 누구를 보내요? 니느웨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느웨 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오른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나오죠. 왜 피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와 어찌 이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요나가 뭔가 선악과를 먹거나 그런 일을 한 게 있냐는 거죠. 요나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그것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증상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과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뭐랑 동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것과 동급으로 본단 말이죠.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좀 떨어지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뭘 하길 원하는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 요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그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든 생각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나 또한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자신은 그들이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만나면 또 뭐예요? 그 소리 할 거니까. 하나님 만나면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니누에 언제 가냐? 너 가라고 했잖아. 아직도 배싹 안 끊어놨냐? 배 티켓 안 끊어놨냐? 빨리 가야지. 그 얘기 또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너 니누에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지, 이런 자기의 마음이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워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 문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패턴으로 하고 싶은데, 늘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지난주에 들었던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잠시 0.12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가 떠올라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요. 내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 스스로에게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합리화시킵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왠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온갖 핑계를 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영적인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소외가 왜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꾸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덜컥 자기한테도 겁이 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싫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튕기면서 했던 그런 자존심, 내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너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죠. 이랬다 저랬다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더 이게 심해지는 거고 더 분리가 심해져서 나중엔 예배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여호와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을 피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생각은 이거야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 마음에 직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내 삶의 성령을 자꾸 소멸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미떼,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사람의 아들, 진리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의 아들인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죠.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진리를 맞닥뜨린 순간, 그렇게 알고 싶다는 진리를 맞닥뜨린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외면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이 진리가 요나가 생각했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생각했던 진리는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길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때린 사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해 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뒷담화를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나도 걔가 옛날부터 싫었다 뭐 이런 욕을 같이 해주셔야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데, 너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런 마음 들면은 하나님 진짜 말 안 통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조차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뭐 완전 저주받아갖고 뭐 지옥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미치겠는 거죠. 내 안에서 그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합니다.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역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는 것도 내 종교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해요. 기도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도 내 마음에, 아픈 내 마음과 부담스러운 내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직면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게 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그 증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이미 지었다는 거죠.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또라리 틀어서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피하고 싶은 마음, 진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부담감이 좀 약해지는 것만으로 여러분 해답을 얻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니느웨로 가야 될 일이지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해서 다시스로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이 다시스는 완전히 니느웨랑은 정반대예요. 이 니느웨가 이제 그 중동 쪽이라고 하면 이 다시스는 저기 스페인 남쪽 부분입니다. 이거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항해 기술이라든지 일기예보 이 기술이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항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동안 배가 어디 출발하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막 한 달씩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배가 어디 멀리까지 가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게 딱 들어맞게 이 욥바로 딱 가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막 길 열어주신 거죠. 막 형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자기 삶을 인도하시고 막 길 열어주시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이 내 삶의 형통함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해서 서울에 또 있는 시험을 쳤더니 유명한 대학에 편입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꿈만 같았던 이성을 만난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소위 형통한 삶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에 성도들이 넘쳐난다면 내가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되네, 그리고 더 기도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화라는 거죠. 화. 이게 화인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사람들 많이 나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입니까? 저주죠.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묘사를 볼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보려고 했다라고 이 3절 안에서만 2번을 이야기합니다. 2번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러 갔는데 그는 갈 때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곧 화가 닥치겠죠. 다음 주에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텐데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뭔가 지금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끊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같이 니느웨를 증오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이 요나의 이야기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영화 밀양의 시내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화에서 나타나서 시내한테 가서 너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한테 가서 용서를 베풀어라,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입장과 시내의 입장이 더 우리의 입장 같아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영화에서야 그 살인범의 회개가 굉장히 얄팍한 회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영화가 그렇게 살인범의 얄팍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살인범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과 당신 아들한테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당신한테도 평생,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평생 그렇게 뉘우치면서 살겠노라고 정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래도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상처받았던 그곳, 내가 그곳으로 너를 보내길 원해. 너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으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린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리치면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소리치는 너도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길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네 인생 망쳐놓은 그 사람도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공감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던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 있는 그 마음이 굳어진 그 영혼들 또한 변화될 수 있기에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공감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면, 그래 우리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우리 순수 혈통을 지키자. 우리가 절대 자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게 굉장히 강해지는 그 시기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네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니느웨, 바벨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 또한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도 계속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하나님은 딱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유대인들이 어때요? 담아내지는 못하죠. 담아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유대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은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곳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도 없어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몇몇 원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원수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오래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좀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여러분 다 해라?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그래서 내가 사랑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제 마음도 어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의 감정 또한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 또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보내시는 곳에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요나의 마음도 이해하고 계세요. 요나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주님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 원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것 이상으로 그 원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곳으로 주님은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좀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냐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과 내 상처가 때로는 더 앞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어떠한 것도 심지어 우리의 상처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을 찢어놓은 아버지 그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답인 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